예전에 그 해외 토픽란에서 본 기사 내용입니다. 케냐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동네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 있는 한 사람을 납치를 했습니다. 납치를 해서 강제로 뭐를 시켰는데, 뭐 나쁜 일이 아니라 강제로 목욕을 시켰답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 몸에서 굉장한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하루는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는 사람들을 청년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강가로 끌고 가서 풍덩 집어넣고는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이 그 목욕하는 광경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채취라고 하지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부처럼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냄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좋은 화장품이나 향수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내 몸의 채취는 적당히 숨기고 또 좋은 향기를 내놓기도 합니다. 악취가 날 때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피하기도 하지만,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 옆에는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말씀하죠. 자기야 냄새 좋다. 어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상품을 확인한 다음에 또 그거를 이렇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향기가 좋으십니다. 냄새를 맡으시면서 향기가 좋으십니다. 자,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표정이나 말, 인격, 삶의 태도 등에서 묻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말, 행동 등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 저 사람 보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들을 보고 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좋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 향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빗대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우리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향기다.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다. 그런데 이 향기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14절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우리가 이 단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뜻은 헬라어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 승리를 하게 하다.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 승리를 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게 했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외국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멀리 가서 파병을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왔을 때, 두 번째는 5,000명 이상의 적군을 이렇게 죽였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로마 황제에게 귀속을 시켰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됐을 때 이제 로마의 승리라고 하는, 이름 붙인 로만 트라이엄프라고 하는 이 개선 행진을 로마 제국에서 그 승리한 장군에게 시켜줬다고 합니다. 이 개선 행진에서 개선 장군은 주변에 자기를 둘러싼 신하들과 함께 행진을 하고, 또 전쟁에서 노력한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면서 전시를 하고, 또 그 전쟁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 역시 그 행진에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 행진의 마지막은 어디서 끝났냐면, 마지막 원형 경기장, 서커스 막시무스라고 이름 붙여진 그 로마의 그 경기장에서 끝이 났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끌려온 이 적군들이,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뭐 했는지 아시죠? 야생 짐승들하고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로마 시민들,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개선 행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해 나갈 때 로마의 제사장들이 그 승리한 군대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나와서 향을 이렇게 막 피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행진할 때 타는 이 향의 냄새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 로마의 병사들한테는 이것이 영광이고 승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생명의 향기였지만, 다른 한쪽은 뭐였냐? 포로로 잡혀온 이 적군들한테, 로마 군인들이 이제 곧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이 적군들한테서는 이 향은 곧 자기네들한테 닥칠 죽음을 의미한 향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승리라고 하는 이 행진의 모습을 빗대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풍습을 알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향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즉,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향기가 되어서 한쪽에는 생명에 이르게 하거나 또 다른 쪽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냄새,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냄새, 그 향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즉, 우리의 향기는 우리의 몸에서 나는 냄새, 무슨 향수, 좋은 냄새, 그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그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직접적으로 전도함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서 부산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산 출신이지만 저녁에 일을 마치고 부산을 갈 일이 있었는데 밤차를 탔는데 옆자리에 마침 젊은 여자분이 앉으셨어요. 보통 제가 방학 때 부산 집을 가거나 아니면 또 일이 있어서 하면 거의 백발백중 옆자리에 누가 타셨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등치 좋은 군인들,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타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젊은 여자분이 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과를 마치고 밤에 내려가니까 피곤해서 이제 좀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자꾸 말을 거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시냐?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 자기는 제약회사 다니는데 부산까지 간다. 하여튼 이놈의 인기는 그냥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깨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망가졌는데 그때만 해도요 더 슬림하고 머리도 물론 많았고요. 또 다른 분들, 어떤 분들은 샤프하게 생겼다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분이 참 싹싹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빤히 쳐다보다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돈은 잘 못 버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참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목사예요. 이러니까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이제 젊은 남녀가 본인 생각에는 그랬겠죠. 이제 맥주 하나 서로 시켜가지고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재밌게 내려가고 싶은데 하필이면 옆에 탄 사람이 목사래.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갑자기 기분이 그랬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 잘됐다. 꼼짝 마라. 도망을 가면 기차 안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좌석이 있는데.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그냥 간단 버전으로 복음 제시를 하는 거죠. 하고 주로 얘기를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왜 교회 안 나가냐, 교회에 대한 불만들 얘기 듣고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녔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면서 안 나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를 다시 나가 보시라 이러고 이제 권면을 하고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해 보겠다.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결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분들, 그분들을 도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물질이겠지요.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교단 선교국에서 잠시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국에서 일하니까 전국 각지에 좀 내놓으라는 큰 교회들은 저희들한테 컨택을 해서 선교 헌금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큰 건수가 있을 때는 심지어는 억대의 헌금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1,000만 원대, 몇천만 원대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을 저희가 후원하고 싶은데 금액이 적어도 되느냐. 참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면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 안 돼요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딱 열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넣고 가시는 분들. 그래서 혹시 또 그런 분인가 하고는 대화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크지 않은 조그만 금액을 후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월 4만 원을 보내시고 싶다고. 더는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가 4만 원인데 괜찮냐고. 사정이 이랬습니다.
자기는 지금 시골 교회 전도사인데 그 후원하려고 하는 선교사님이 10년 전에 이 교회를 거쳐 가신 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신다는 걸 알고 저희가 후원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돈은 주일학교 애들이 조금 낸 거에 또 교회가 보태고 해서 내는 겁니다. 억대와 1,000만 원짜리, 그것도 귀중하고 또 필요한 데 쓰이겠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지만 사역했던 목회자를 기억하는 교회, 그리고 얼굴도 모르지만 전임 사역자가 선교지로 나갔다고 해서 후원하려고 하는 또 후임 목회자, 그리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아서 내는 그 헌금, 그 마음이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억대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마 더 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장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작은 물질들, 기도의 후원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단하시지 마시고 조금일지라도 이렇게 또 복음에 동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또 계속해서 향기를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수 믿은 지 별로 얼마 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병원 간호사 일로 막 바쁘시고, 그리고 주말이나 또 쉬는 날엔 또 교회가 바빠가지고 교회를 또 열심히 막 하십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그 교회 병원에 일하는 같은 간호사 언니가 있었는데 말을 못 꺼내고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이 언니가 묻더랍니다. 야, 너는 우리 병원 일 때문에 일도 많고 바쁜데, 그리고 쉬는 날은 또 항상 전화하면 뭐 또 교회라고 이러고 교회 간다고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로 바쁘게 쫓아다니는데 짜증 안 나냐 하는 거예요. 짜증 안 나니? 근데 왜 너는 항상 웃니? 그게 질문이었어요. 너 항상 바쁜데 왜 항상 웃니?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다른 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 언니 내가 다른 설명은 못하겠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즐거워. 예수님 믿으니까 즐거워져. 그 속에 있는 기쁨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 부부를 처음 인도해 주신 분이 매주 이렇게 주중에도 찾아와 주시고, 뭐 슬쩍 지나가면서 흘린 얘기도 기억을 하고 챙겨주고 필요한 부분들을 막 도와주니까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자기네들이, 지금은 이제 그게 오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대요. 물었대요. 눈 동그랗게 뜨고, 혹시 우리 도와주면 교회에서 돈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도와주고 그 한 쓴 돈을 교회에다가 막 해가지고 이렇게 돈 받고 장사하나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혹시 교회에서 돈 받으세요? 이렇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원자력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그 바쁜 중에도 암 환자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와가지고 Q&A 시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고, 어떨 때는 사람 바뀌어서 또 똑같은 얘기하면 또 똑같은 대답해주고, 그리고 수술 잘 되면 또 가족들이 이렇게 찔러주는 돈들이 있으면 그걸 모았다가 그 오히려 환자들을 위해서 쓰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이러니까 평가가 이런 거예요. 이번 원장 선생님 다르네. 카이스트 교수님은 그랬답니다. 자기가 한국의 카이스트 얼마나 정말 스마트한 애들만 모입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잘 해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불렀대요. 자기 연구실로 공부한 애들 불러서 그냥 짜장면 사주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짜장면 사주면서 너 잘 지내냐? 너 요즘에 고민은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해준 것밖에 없는데
물론 가르치시기도 잘 하셨겠죠. 예, 오시자마자 첫 학기부터 그분은 이제 교수평가 1위를 달리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면서 사는 그 삶의 모습 보여줌으로써, 즉 living word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하지? 왜 나를 도와주지? 왜 나를 섬기지? 왜 저렇게 다르게 살지?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도움으로써,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고 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향기를 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제 이 향기를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가 세우고 거기를 떠났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벌의 문제도 생기고 성적인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겨서 처음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그게 워킹을 잘 안 했나 봐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그를 대적하는 적대자도 생기고 자신을 욕하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요점은 뭐냐? 네가 12사도, 12명 사도 중에 사도도 아니면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냐? 가르칠 권한이 없다. 또 중간에 사역을 같이 하던 동력자를 만나서 이걸 힘을 모아 정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또 만나는 게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코자 하는데 그 계획도 또 틀어집니다. 왜 온다고 했는데 안 오냐? 얘기도 들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권면을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2장의 그 앞부분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에게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후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밀어주고 서포트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힘들 때 마치 바울이 느끼기에는 지금 사단이 개선 행진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이 승리자로서 중심에 있고 그 졸개들이 막 애워싸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자기가 죽음의 향기를 맡는 것 같은 자기의 사역을 돌아볼 때 그 상황 가운데 느낌은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선포하냐면 크라이스트 트라이엄프를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흰 백마를 타고 중심에 앉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편에 앉아서 같이 동행하며 자신이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향기를 맡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는 언제냐?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좋을 때 교회를 섬기기 좋고 봉사하기 좋고 신앙생활하기 편할 때 그때도 잘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동역자는 사라져 버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타나서 나를 막 대적하고 매주 목장을 섬기는데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만나는 사람은 꼴배기 싫고 밉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알아주지 않고 그럴 때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응용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향기 말고 정말로 풍기지 말아야 하는 다른 냄새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겨울에 교회 미니밴 그 봉고차에다가 교회 사무실에서 그 겨울철에 난로에 쓸 휘발유를 이렇게 주유소에서 받아오다가 이 회전을 잘못하면서 이게 탁 쓰러졌어요. 그러고는 기름이 차 안에 확 흐른 거예요. 얼른 차를 세우고 이걸 바로 세우고 모든 온갖 종이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막 닦아내고 그 겨울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냄새를 뺐습니다. 근데 냄새가 잘 안 빠져요. 운전을 하면 띵하고 머리도 아프고 역해요. 근데 하루는 신방을 갔다 오다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고 하면서 향수를 쏟으신 거예요. 아이고 뭐니라. 저는 이제 속으로 감사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향수의 냄새가 나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걸? 여러분, 이 냄새가요, 기름에 악취하고 또 향수가 같이 섞이니까 이게 새로 오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새로운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안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핸디맨이셨는데 하루 나를 딱 잡으셔가지고는 카펫을 딱 끊어내셨어요. 싹 걷어내시고는 그 바닥을 싹 다 기름때를 닦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붙이고 방향제를 딱 쓰니까 이제 차의 냄새가 이제 악취가 사라지고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향기를 낸다고 하는데 때때로 내지 말아야 할 냄새, 다른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냄새를 우리가 같이 동시에 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향수가 섞여 있으니까 이 향수가 더 셀 거야. 아니 사람들이 이 악취는 못 맡고 향수만 맡겠지. 악취는 곧 사라지겠지. 어쩌면 우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취를 제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랍시고 내는데 그게 섞여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순전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는 없어지지 않고 같이 풍기니까 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할 때는 더 대범하게 행하고 사기를 쳐도 오히려 국가적으로 치고
그게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데 동시에 악취도 함께 풍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만 트라이엄프가 아니라 크라이스트 트라이엄프의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승리의 행진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이 향기를 우리가 풍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향기에 다른 악취를 섞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순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